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그리고 지난주 학계, 그리고 오늘 말라기까지.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소선지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는 주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서와 같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라든지 또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민족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역사를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근동지방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힘없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는 말로 그 맨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는 하는 이 사자는 아니고 명령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도 명령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선지자로서 잘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달하는 자가 틀림없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선지자 말라기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보면 1장 2절에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되물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꼭 질풍노도 시기를 겪고 있는 주변인, 꼭 우리 같은 마음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말라기는 본론 부분에 몇 개의 논쟁을 쭉 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2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말대꾸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무시하거나 한 대 콩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대 그냥 꿀밤을 한 대 주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에게 진노를 막 쏟아 부으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대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논쟁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 자기 백성의 철없는 말대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퉁명스러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방금 읽었던 2절 뒷부분에 말씀을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물음에 에서는 미워했다. 에돔이 황폐된 곳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철없는 자녀가 엄마 아빠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아빠, 엄마 그만 좀 해. 왜 맨날 이래나 저래나 나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하셔요? 네 이놈! 야, 네가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 옆집 철수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거 봤냐? 아무리 잘못해도 남의 자식한테는 뭐라고 안 해. 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조금만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무 격앙돼 있나요? 약간 그 감정이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것도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고생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했죠.
마치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갈까 저 사람한테 갈까 얘가 나은가 쟤가 나은가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잔소리한다라고 말하니까 자녀들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좀 지긋지긋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인생을 한 발 우리보다 먼저 걸어본 경험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가만두고 보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누구라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누구?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걸 보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내가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 라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부쩍 제 막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랑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응, 엄마 아빠가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잖아. 내가 TV 보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 그러는데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에게도 끝까지 참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한 대 콕 이렇게 꿀밤 쥐어받고 싶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변함 사랑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4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용광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불, 가장 무서운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가장 뜨거운 불 앞에 지푸라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최후가 그렇게 될 거다. 오늘 본문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거, 원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논쟁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하나 대꾸하고 계시는,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이라고요. 3장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2장 17절에서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며 그들을 다 벌하시고 그들을 쳐서 그들이 못된 짓을 못하게 막으셔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들이 멀쩡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버젓이 못된 짓을 하고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는데도 잘 살아요. 그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대대로 부자가 되고 잘 살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못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무엇이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로운 해는 원래 의의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 성경에서 의의 태양, 의의 빛 이런 말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오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기 백성들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죠. 근데 시간적으로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날을 얘기하면서 그때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어요. 억눌리고 귀신에게 붙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 주님의 날에, 의의 태양이 떠오른 날에, 공의로운 해가 뜨는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치료되고 자유하게 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쁘게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그 모습, 광경 중에서 가장 자유를 표현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아마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이 말일 거예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마음껏 뛸 수 없었던 송아지가 그 바깥으로 나와서 풀려나면 얼마나 마음껏 뛰놀고 싶었겠어요. 그죠? 용광로 불과 외양간 송아지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인데 같은 날에 아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악인들이 망하는 꼴을 이제는 보게 될 거래요. 주의 날에 그들은 우리 발바닥에 깔린 재와 같겠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죠. 거뭇한 재가 발에 밟히면서 먼지처럼 이리저리 푸 하고 흩날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 심술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나 보다라고 비꼬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소선지서를 보면서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이 실현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오는 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는 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하나님의 때를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 온통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조차 힘들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법 10계명을 주셨다 그러죠.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율법교사가 복음서에서 요약해 준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의 생활을 너희가 돌보아주고 보장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시대에 가장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굶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성전에 내던 11조를 반드시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11조가 그들의 생활비였기 때문이죠.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요.
신앙이냐 돈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고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거기를 따라가라. 그리고 결국 이방 선지자 850명과 겨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왔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친히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학개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근데 이상한 건 이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엘리야가 내려올 거냐? 아니죠. 엘리야가 한 일처럼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먼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들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